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가운을 좀 벗으실까요? 저도 이것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더 덥네요, 조금. 예, 은혜가 되니까 더 덥습니다. 예,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더위의 끝자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어렵게 한 주간 지내셨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기 환자도 많고 등 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무더위도 지나갈 것이고 코로나 감기도 다 끝날 것이고 새 희망을 가지고 9월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비전을 주십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데 그런데 그 약속과 비전이 금방 이루어지나요? 문제없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약속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장벽에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그런 장벽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멈춰야 되는가요? 포기해야 되는가요? 그만둬야 되는가요? 아니면은 그 장벽을 극복하고 더 나가야 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이 질문 앞에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벽은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운 과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장애물과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멈춰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과제를 극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을 2주 전에 드릴 때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나합으로 인해서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정탐을 잘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향해 가는데 즉 여리고의 관문을 향해 가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도 정말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에 앞서서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 못했어요. 요단강이 정말 큰 장벽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멈추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큰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더없이 문제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기가 더 힘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격하고 전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자, 요단강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15절 말씀을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곡식 거두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요단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수영을 해서 또는 배를 띄워서 가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에는 저 북방에 있는 헬몬산 그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갈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울 때에 이 강을 건너야 되는가? 좀 기다렸다가 강물이 줄어들면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건너가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갈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해서 시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그런 뜻이죠. 신앙은 모든 걸 다 갖추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 주님 주신 비전, 사명을,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이를테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 앞에 다 무서워서 떨고 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선 겁니다. 다윗이 준비됐을까요? 다윗이 장군이었을까요? 그 당시 용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잘 다루는 군인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시는 거예요. 총리 대신으로서.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히브리 노예였고 더군다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요셉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자연세계의 날짐승 새들을 보면은 새들의 이런 전설적인 속담이 있어요. 새들이 언제 집을 지을까? 새들이 언제 집을 짓냐면요, 바람이 심하게 강하게 부는 그때 새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바람 불지 않고 좋은 날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새들이 그 바람 부는 날, 심히 바람 부는 날 새 집을 지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들이라고 해서 좋은 날 집 짓기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들에게 좋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짓다 보니까 하필이면 바람 강하게 부는 그날 새들이 집을 짓더라,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전진에는 조건 따지죠, 환경 따지죠, 소유 실력 다 따지면 주님을 섬기려는 날이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령됐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준비하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 성가대 하기 좋은 때예요. 찬양단 하기 좋은 때지요. 안내위원도 하기 좋은 때지요. 어린이 교회학교 섬기는 좋은 때입니다. 교회에서 밥하는 일 좋은 때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예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좋은 때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도 라고 생각할 때, 아니 교회도 나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라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국 해안가에 갈매기떼가 다 죽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물론 관광철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죽어있는 갈매기떼를 치우는, 청소하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갈매기떼가 이렇게 다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매년 이때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니 왜 그래요? 사실은 말이죠, 이 갈매기들이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관광객들이 던지는 과자, 사탕, 이거 아주 기뻐가지고 주워 먹기에 정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거기에 입맛이 딱 돼가지고 관광객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자연에 가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맛을 다 잊고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배를 탈탈 굶다가 저렇게 죽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겠지만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편안한 것만 익숙해져서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일하는 분이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장벽, 고난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이런 요단강의 장벽, 앞으로 여리고의 장벽들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고난과 난관을 맞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전투는 치열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부족들이 아주 강한 대적자들이에요. 이들과 앞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거저 그 땅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부터 이렇게 난관과 장벽,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무도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멈춰 있다면,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난관 앞에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기는 이 길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는 그런 난관에 지금 분명하게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 해변가에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그 과자, 사탕에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거 안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물가지수와 동시에 이 경제가 지금 아주 혼란한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경제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국가가 어떻게 다 먹여 살려주겠지? 이런 시대를 지금 점점 깊은 늪속에 빠져드는 젊은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동시에 국민도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때는 뭐 어떻게 되겠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일주의와 이 편리주의 앞에 교회와 민족이 지금 멈춰 서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회복의 역사를 창조하지는 안 되잖아요. 나라 민족도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놓여 있잖아요. 고립지책으로 저출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최악의 나라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도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센터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돌봄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움을 계속 직면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민족의 이 어려움을,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훈은 뭐냐 하면,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사람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은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요단을 건너야만 자신의 힘과 의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즉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요단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이루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소유로 다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가는 이 신앙의 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이 길에는 우리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 소유, 실력을 의지해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야 되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40년간 이스라엘이 거기서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때로는 불순종할 때 불뱀이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놋뱀 바라본다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당장에 불뱀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아무 힘도 없는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불신앙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놋뱀 바라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라본 사람은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방법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건너에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이나 멈추었습니다. 왜 3일간 멈췄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멈춰설래야 멈추는 게 아니라 요단강 때문에 멈추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첫째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뭐 그때를 위해서 기록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말씀 아닙니까? 오늘 장벽을 만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오늘 장벽이 있는, 즉 요단강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이 있는 우리 교회의 요단강, 이 민족의 요단강, 이 요단강 앞에서 왜 3일간 주님은 멈추게 하는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장벽 앞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 없이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지혜를 얻으면은 장벽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기도보다 앞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기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보면 교회의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 또 강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좀 더 머물고 싶고 교회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는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보다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나 경험과는 좀 다르게 이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역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앞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뭐 담임 목사를 앞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롭게 계속해서 전진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타 교회에서 제가 부흥 집회를 계속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 들으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서 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보다 앞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는다 할지 경험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목회에 앞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한남대학교 5대 총장이었던 그 신윤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성서운동을 같이 했는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대전에 있어요. 섬기는 교회가. 어느 날인가는 새벽에 밤새 비바람이 몰아친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벽이 생겨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로비 입구 쪽에 물이 막 들어와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로님이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자기 자리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니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 주냐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장로야, 아니 너는 2층 집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 내 집은 말이야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물이 고여지는 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마음이 어떠냐.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었지만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를 시작했어요. 주님, 생각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님, 제가 저희 집을 담보해서 저희 교회를 싹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런 막 감동이 들어와요. 그런 결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너무 기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생각하니까, 그런 감동을 갖고 그런 결심을 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 출근하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른 아침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주 젊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60대 넘은 대학 총장이었고, 이분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경험이 부족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말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감동이고 기쁩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장로님이 그런 거 너무 기쁘니까, 목사님, 제가요 저희 집 다 담보해갖고 제가 혼자 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소식 광고 시간 끝나면 장로님이 나오셔서 5분 간증을 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이 감동적인 간증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감동을 받아갖고 리모델링하는 이 귀한 일에 십시일반 동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순간 신장로님이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회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 전문가시구나. 이분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어요. 한남대학교를 아주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 교육혁신 중요한 위원이었어요. 한국 교육계를 끌어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대학 총장이지만은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앞서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앞서갈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우리가 앞서갈 게 뭐가 있어요? 자,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요단 강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범람한 요단강을 보면서 어떻게 수많은 배를 준비할까? 강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막 줄을 띄워서 이렇게 건너갈 수는 없을까? 별의별 인간적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일간 멈춰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 백성이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주님의 일은 크리스찬의 삶은 문제나 장벽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랄지 지식이랄지 실력보다 우선할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주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주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왜 멈춰서는가?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떡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모든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 걱정도 없겠다.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문제와 장벽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 민족도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로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4,500명의 크리스찬들이 CBS 기독교 방송 주관하는 미스밭에 회개성회를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다. 이 민족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통일을 시키며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뜻이 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이 신앙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말씀은 요단강의 장벽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너희를 다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어떤 문제 장벽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두 가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주여 삼창이라는 겁니다.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지만은 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까 했더니 안 넣는데요. 주여 일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여 한번. 옛날부터 주여 삼창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는데 주여 삼창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3번을 해야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왜 하나 빼놓냐?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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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는 뜻이에요. 주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두 손 드는 거, 두 손.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잖아요. 이 두 손을 왜 드냐는 거예요. 두 손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할 때 두 손 들잖아요. 항복. 주님, 제 뜻대로 못 살겠네요. 제 지혜와 제 능력대로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앞에 다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서 세계의 강국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말 먹을 것이 많은지, 지구 반대편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은 수억 명 먹을 수가 없어 죽어가는데 지금. 저더러 우리 월드비전에서 다음 달에 잠비아를 꼭 가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 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 현장을 보고 와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현장을 보고 와야 된다. 물론 제가 사정상 갈 수는 없지만은 갔다 온 다음에 좀 잘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수억의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열으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덜 먹어서 살을 빼지? 덜 먹어서 건강해지지?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지구 반대편에는 한 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부르다고 해서 지금 나태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든다는 뜻은 전폭으로 주님 맡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도 맡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는 장벽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벽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걸 이룰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비전을, 약속을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있어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면은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결론적으로 장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장벽이에요. 장벽이 무엇이냐 깨닫고 보니까 장벽이라고 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새로운 문이구나. 장벽 앞에서 일단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인도하는 주님이 주시는 길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벽 앞에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염려 하나 근심 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기도와 말씀으로 힘껏 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계절 가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의 생업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벽이 있어요. 이제 이 장벽들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다 기도로 맡기시고, 또 예배로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해 가기만 하면은 길이 활짝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더위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대적자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가운데 장벽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는 길에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이기어 승리케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장벽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후반기, 이 가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